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 계속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언론사 사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 광장 앞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13명이 사상자를 냈는데 9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각종 기독교 커뮤니티 글방에서는 상상 외로 잘못된 글을 써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온 인류는 다 하나같이 사망에 이미 이르렀다. 나도 지금 원래는 산자가 아니라 사망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이다. 그게 원죄다. 오늘날 기독교가 원죄를 모르고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말장이들이지. 그리고 원죄를 모르고 설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오늘이라는 지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지금 오늘이라는 이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흑암과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여러분이 인간이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싶거들랑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연약해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미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챌 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는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로부터 여러분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마 그 9명은 늘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늘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운명이 더러웠으면 진급한 날 회식하고 횡단보도에서 쳐버려 죽은 겁니다. 시청 직원, 은행 직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말은 이건 여러분 그것도 기약대로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그 이름을 내가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잘못되게 사람에게 던졌다가 여러분이 비참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적용하라니까. 내 몸에 전도도 안 되는 사람이 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다고 껍적대면요 그것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이 부끄러움이 아니면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귀신 들린 우리 주인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치료시켜주면 이제 집세도 안 내겠고 뭐 여러 가지 동기가 많이 발작되더라고요. 그때 산기도 다니고 막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얘를 그 빈집에서 붙잡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주먹이 날라와서 이 눈을 맞았는데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맞으니까요 눈이 이게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갔어요. 시커
새까매가지고 눈이 오소리 눈처럼 귀신 들린 자가 발작하는 거예요. 지를 향하여 대적했다. 막 그냥 결국은 그 집 아들 나중에 제가 잘 보호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기도로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당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시중들다가 그들에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여러분이 더 힘 빠지는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신을 내 몸에 적용하면 발작 증세를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느냐?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눈빛을 줄 때. 닭살 돋는다라는 느낌을 그 사람들은 빨리 받아요. 여러분들보다 더서.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나를 죽인다라는 두려움이 닭살 돋듯이 딱 예리한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오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드디어 폭력이 일어나든지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영권을 가지고 한번 써먹어 보려다가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풍낙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쪽팔리지도 안 당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막 흔들어보고 눈가락을 쑤셔보기도 하고 콧구멍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스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짝 이야기했어요. 네 몸에 네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계셔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냥 없어진다. 그겁니다. 예수사랑 교회 혹시 그런 어려운 형제들이 오거나 자매들이 와도요. 가만히 제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붙어 있으면서 언젠가는 제정신이 24시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30% 정도는 항상 그래도 온전해져 있어요. 밥도 해먹는 시간도 오고요. 아니면 식당 가서 사 먹는 시간도 오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비참하게 24시간 시달리게 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불신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진 모든 생명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왜 상대를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집이 딱 들어갈 때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문을 여는 순간 그 찬양이 나오면 그런 싸늘함이 안 느껴져요. 근데 들어갈 때 그런 소리가 딱 꺼져 있고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몸에 늘 두려움의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매일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로 시인하라고 돼 있어요. 무시로.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당하는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이었던 나. 여러분 죄인은 간단해요. 이미 사망 상태로 재앙지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 출애굽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노예 신분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그 피해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출애굽 넘어간다 그랬어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야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죄인인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출애굽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가 발광을 할 때 여러분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원수되었었을 때 여러분은 건짐을 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랬던 신분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을 몸에서 느끼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원네스, 늘 나의 동반자 그리스도를 항상 일체감과 1인칭으로 느끼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진짜 집중해 보세요. 이걸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화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6절에서 이 현실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그리스도를 각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육신의 이 눈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인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걸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의 것을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문제 속에 갇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했다면 어마어마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일체감을 느끼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느끼고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건 안 느끼고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벌려놓은 이 현실 속에 눈을 뜨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래서 이 현장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여러분 몸에 이제는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으니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전지대가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여러분이 자동차로 쳐 죽든지 아니면 망대들이 무너져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늘 개죽음이라는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 각인된 이 욕심장이가 여러분을 자꾸만 욕망을 향하여 끌고 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체질이 돼가지고 사망 권세 당할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되는 이런 현장으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 당하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의 체질이 되니까 지 자신이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오빠 내가 왜 이 먼 미국에서 오빠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안 해? 처음에는 여러분 같으면 바로 눌러보겠죠. 그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눌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체질이 되면 눌러요. 욕망 덩어리면 즉각 누르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보이스피싱 당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네가 거짓말장이라 같이 당한 거지 뭐.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탄의 체질 거짓말장이들은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만족감 없이 헌신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사기당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박사막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저렇게 사랑합니까? 그 절규가 전 세계에 퍼져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리지 않고는 나는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을 참 안타까워해요. 그 죽음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안 들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므로 이젠 너는 내가 널 위하여 다 이루었으니 나를 위하여 한 번만 헌신하고 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근데 여기에 감동을 받거나 여기에 막 전율의 기쁨을 느끼고 걸어가는 여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만족도 없고 헌신도 없이 살으니까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사 사장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주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돈이나 쌓아놓고 사는 교회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그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창세기 3장으로 행복을 찾으면 정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딱 인쳐버렸습니다. 그분이 다 끝내셨다고.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분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드디어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우리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종교 교리가 아닌 진짜 40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집중하라고 했던 것을 집중하면 5절에 임하게 된다. 세상의 교회들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희주부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간만 집중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눈이 안 되고,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두려움 나머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부르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도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진짜 집중하고 부르면 굉장한 겁니다. 나의 감정을 지킬 수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고 순간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하면서 8절에 드디어 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그리스도의 방패로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목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목표. 이 사람에게 귀신들도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게 애 몸에 적용될 일이에요.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이젠 여러분의 헌신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감격도 있고 여러분의 무례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듭남의 눈빛, 거듭남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237 나라를 부탁했잖아요. 너희가 237에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라. 그게 치유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을 치유부터 시작해야죠. 우리는 남의 치료가 아니에요. 남의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한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선한 싸움, 이게 내 자신에게 있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썸이시고 그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이 드디어 내 몸에 각인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저절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뀐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네 속에 있다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제자. 그럼 제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두려움으로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같이 뱀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 사람도 그렇게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35절에 응답이 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진짜가 와요. 응답.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이 꺾여버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로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 어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늘 함께 이름 부르면서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은 알아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같이 청년들이 무릎 꿇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요. 거기서 발작 증세 다 일어나고 거기서 다 꺾였어요. 막 거품 흘리고. 우리 석진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저하고 처음에 사역할 때 제가 한 일을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기도로만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꺾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가르쳐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꾸 가오다시를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영권을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쇼맨십은 하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너는 기도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는 정말 표시 없이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열매가 난 열매로 자라는다 하면서 막 열매가 막 눈가를 켜고 막 꽃으로 그 꽃에서 아주 세심하게 물결을 빨아먹고 가면서 수많은 바람과 찬바람과 이런 모든 바람들을 맞이하면서 어느 날 사과 열매가 딱 열려요. 기도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서밋에게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 말 그대로 예수사랑교회 이름 그대로 예수사랑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드디어 야고보서 1장 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뱀의 내가리를 깨는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의심이 찾아옵니까? 내 몸에 연약할 때, 죄인이올 때, 원수되었을 때 다급한 사람에게 같이 이런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그게 여러분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느껴지면 의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몸에 없으니 만족감도 없고 헌신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신자로 살았었을 때에도 그런 수준을 이미 능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는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무정한 인간이에요.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자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있다면 어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성령 세례를 받고 싶거들랑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도 결국은 자기들 걸 내놓지 않고 어린아이 것을 결정적으로 빼앗아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놓잖아요. 성령 세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남의 도시락 뺏어다가 예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사기꾼이지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 구원받으라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그리스도,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감사 없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고 헌신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장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믿음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육신의 동기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면 그런 교회는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냐? 사랑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게 거짓말장애들이에요. 예수사랑 가족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교인 같아요. 내가 봐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 봐도 정말 지구상에 예수사랑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비 거는 장로님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예수사랑 교회 장로 중에 혹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데에서 온 분들이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알아야 돼요. 너는 정령이 너의 온 집, 네 인생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온전히 알아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몸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 만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장 큰 만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뭐예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있다면 그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16절에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더불어 증언한다. 오늘도 우리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 딸을 중학교 2학년 영어 교사에 썼다가 너무나 복음이 소중하니까 이 딸이 한국으로 데려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싶어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영생주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작정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뱀 대가리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안에 거하야 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의 삶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사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현실 속에 그걸 깨트리는 사람만이 바로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 벌써 10여 년이 확 넘었네요. 우리 나가토모 유미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묶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나가토모 유미를 제가 급히 보스턴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제 말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라면서 엄마가 늘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 딸 대학교 갈 수 있겠지요?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스턴 유니버시티는요, 어마어마한 대학입니다. 그 학교를 합격한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여러분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자신과 관계없는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예수사랑 교회는 뭔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거나 여러분의 돈을 빼앗거나 여러분을 사기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털리고 얻어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사랑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나가토모 유미가 보스턴 대학을 들어간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미국의 인류사회 속에 그 보스턴은 정말 명분과 가문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미션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유미에게도 그런 축복이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학교를 들어가 놓고도 거기에 대하여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하여 유미가 불편하다면 우리 유미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미한테 지금 편지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을 바꿔주시고 제 인생의 세계화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사랑교회가 미국 보스턴에다가 미션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곳에 작은 그래도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의 그 잘못된 마귀의 영을 바꿔주는 데 최고의 좋은 장소였었습니다. 그 미션홈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 진리 방주를 나가고 싶고 탈선하고 싶어 안달이지만 막상 나가보면 진짜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진리 안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본문 2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미션홈 지교회는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순간순간 거짓말을 잘하고 감사치도 않고 자꾸 영혼들이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은망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몸에다가 기름 부음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를 가르쳐줘요. 네 주제를 모르고 까불지 말라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스도가 출애굽을 시켜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뭐 좋은 응답 받고 좋은 뭐 돈 벌고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이제는 29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 보좌까지 다 보장돼 버리는 겁니다. 이 눈이 있으면 진짜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눈이 있으면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유 있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구나.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고, 예수사랑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교회구나, 이겁니다.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뭐 하라고요? 네가 먹을 것을 먼저 줘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언제나 먼저 헌신하고 작은 일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항상 먼저 해보세요. 왜 자꾸 여러분 의를 행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심어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상을 싫어해요. 외상하는 거. 여러분이 심으면 심는 만큼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심는 데에도 뭔 이유가 그렇게 많고 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많은지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지가 심어놓고 확실히 열매 있을까요? 눈가를 잡아 끼고 머리를 잡아 뜯고 하면서 이제는 미친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삶을 알아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성장하게 하옵시며 성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월절로 인하여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게 하옵시고 오순절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시며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무한한 곡식을 얻어내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드릴 만큼 경제 축복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몸에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통하여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이제는 감격하며 작은 것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거짓말장애로 적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